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죠. 잘 지내셨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죠. 예.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 정확히 본다. 그러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아마 우리는 남의 모습은 정확히 보면서도 정작 내 모습을 보는 것에는 불완전함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내 자신을 알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이런 그림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림을 잘 보시면 많은 여성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뚱뚱하고 못생기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신가요? 어떠세요? 거울이 볼 때마다 나는 예뻐, 나는 아름다워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주름이 늘지? 왜 이렇게 살이 찌지? 어떠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떠세요? 후자세요? 전자세요? 남자들은요, 그림이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모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멋지게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근육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보디빌더들처럼 포징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꽤나 멋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포즈를 잡지는 않지만 어쩜 이렇게 이목구비가 잘생겼는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혹시 내 남편이 거울을 보면서 볼품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러고 있다면 우리 아내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쟤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제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남편분들도 내 아내가 거울을 보면서 나 살찐 거 아니야? 이러면 조용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보, 여전히 예뻐. 한번 옆에 계신 아내에게 우리 남편분들 여전히 예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왜 못하세요? 네. 우리는요, 사실 대다수가 남의 모습은 정확히 보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는 거에는 불안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도요, 잠언 12장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잠언 12장 15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인지하는 것에 대해 강조해 주시며 이처럼 권고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 권고를 들을 수 있는 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3장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함하여 총 7교회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어떠한 자그마한 칭찬과 격려도 없이 냉혹하게 예수님의 질타만을 받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희는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그렇죠?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길래,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미지근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죠? 우리는 이 미지근하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미지근함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미지근함이라는 것을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로 이해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닌,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닌 그 중간, 그 어딘가쯤을 미지근한 상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15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뜨거워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는 거예요. 만약 이 차갑고 뜨거운 것이 신앙의 열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너희는 반드시 뜨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절대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님을 열심히 믿든지 아니면 차라리 믿지 말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신앙의 열정과는 관계가 있는 말이다, 없는 말이다? 없는 말이다. 신앙의 열정과는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모든 것이 정말로 부요한 도시였는데 문제는 마땅한 수오원, 물이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으면 요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서 이 물을 끌어다가 물을 썼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 데니즐리라는 도시에서 10km에 달하는 이 도수관을 통해서 온천수를 공급받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 어땠겠어요? 처음에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흘러갔겠지만 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식었겠죠. 추측입니다. 식고 당시의 물이 정화 기술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 석회라든지 기타 이물질들이 많다 보니 정작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는 물은 먹기에는, 마시기에는 구역질나고 이 미지근한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이 라오디게아가 있는 지역의 북쪽에는 히엘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요.
사람들은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물이 굉장히 몸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북쪽에만 그러한 지역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가면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반대로 아주 차가운 물, 냉천이 유명했는데 이 물이 너무나 깨끗해서 마시는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는 물로 사람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라오디게아에서 접하는 물은 미지근하고 구역질 나는 물인 반면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에 있는 물은 뜨거워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물이었고 동쪽에 있는 이 골로새라는 지역의 물은 차가워서 생기를 북돋아주는 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말씀은요,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는 물과 같이 미지근하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물과 같이 그러한 쓸모없는 교회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변에 있던 히에라볼리라든지 아니면 골로새의 물들처럼 효능 있고 쓸모가 있는 그러한 물처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쓸모 있는 교회, 유효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죠?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교회는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와 같이 사람을 치료하는 물로, 그 다음에 골로새의 차가운 물같이 생기를 주는 교회여야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교회는 정작 쓸모 있는 교회로 서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부요함으로 인해, 그들이 가진 재물 때문에 부요함으로 인해 무엇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스스로 영적으로 공고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가진 부요함 때문에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주는 부요함으로 인해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뜨겁거나 차가운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적 부요함이 영적인 상태와 무슨 관계가 있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좀 돈이 많아도 영적으로 부요할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물질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잊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험성을 인지해야 해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이끌어 간 다음에 무엇을 보여줘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며 시험을 하죠. 물질의 힘으로 세워진 세계, 물질이 주는 그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누구를 잊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너무나 사랑하죠. 그런데요, 이 돈이라는 것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처럼 예수님도 시험할 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인지해야 해요. 돈은요, 우리 정도는 쉽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할 만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돈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많이 소유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그들이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스스로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인지를 알아차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와 같이, 또 골로새의 냉천과 같이 세상 속에서 유효한 교회, 쓸모 있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미지근하고 역겨운 물과 같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토해짐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이 어디를 가야 병이 낫습니까?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아야 병이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니 나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너 지금 아프다고, 너 병들었다고, 너 헐벗었다고, 너 가난하다고, 너 지금 본질을 잃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물질로 인하여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아도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떠한 힘을 낼 수 없는 쓸모 있는 교회, 유효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도 갖지 못한, 완전히 상실한 완벽한 절망 가운데 놓인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상반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대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유하여 주님을 잊고 주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아무런 문제도 못 느끼는 교회, 그 쓸모없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책망한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쓸모없는 것을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20절을 보시면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그들의 닫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필요 없다라고, 당신이 없어도 된다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심지어는 그들이 필요 없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들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이 사건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14절을 보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소개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이시오. 하나님의 진실함, 오름이시며 또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고 무엇보다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어떤 것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분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18절도 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며 동시에 그들의 영적 가난함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연단한 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들의 영적 발가벗음을 가려줄 그 흰옷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들의 영적 공고함을 바로 보게 할 수 있는 안약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그 금과 옷과 안약을 누구에게서 사래요? 누구에게서? 내게서 사서. 여러분, 놀랍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며 연단한 금으로 부요하게 하시며 흰옷으로 우리의 영적 헐벗음을 가려주시고 안약으로 영적 수치를 보게 해주실 그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괜찮다고 손살에 치는 그들의 문 앞에 서서 목 놓아 그들을 부르며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듣고 문을 여는 자들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외침을 듣고 문을 여는 자들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미지근함은요, 분명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것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도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목 놓아 부르며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문만 열면 그 미지근함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바뀌고 차가움으로 바뀌어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있는 교회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역시 계속해서 목 놓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목 놓아 부르시며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빈곤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 계셨다면요, 아마 그분은 지금 당장에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근한 물로 역겨운 그러한 존재이니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내가 토해버림을 당해도 마땅한 자이니 하나님, 내가 쓸모없는 자이니 이러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우리 모두는 말끔히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 고상하게 예배를 드리며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거죠. 물질이 많은 사람이건 물질이 적은 사람이건 모두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물질에 매여 살면서도요, 삶의 모든 것이 그 물질에만 맞춰 있으면서 그렇게 살면서도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면서도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성도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안 하면서 영적인 공고함과 피폐함으로 아사 수준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본질이 없으면서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시며 영적 부요함이 되시고 우리의 영적 수치를 가려주시며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게 하실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우리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우리의 문 앞까지 오사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은혜로운 주님의 외침이 들림으로 그분을 다시 모셔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침을 들은 자들은요,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로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문을 내가 열면 되는구나,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문은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외침이 너무나 처절하기 때문에, 그분의 외침이 너무나 간절하고, 그분의 외침이 너무나 절박하고, 그분의 외침이 너무나 애절하기 때문에 그 외침을 듣는 자들은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외침을 듣게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라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없지만 주님이 애타게 부르시는
그 너무도 간절하게 부르시고 처절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불가항력적으로 그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음이 생기고 자기 성찰이 생겨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도 애절하게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열심으로 인해 문을 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철저히 타협하며 물질에만 매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유효함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를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것이 들리면 우리는 회개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 내 의지로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해서 이렇게 가다가 싹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그 간절한 주님의 음성에 그저 잠궈두었던 문을 살짝 열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저 빼꼼 그렇게 문을 열어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도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필요 없다고, 우리는 됐다고, 문제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외침에 반응하여 문을 조금 열면 그 주님이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지지 않게, 세상 속에서 쓸모없는 교회, 쓸모없는 성도 되지 않게 내가 세상 속에서 너를 이기는 자 되어 끝내는 그 마지막 때에 내 보좌에 너를 앉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로운 초대의 메시지가 우리 각자에게 들려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편지로 정말 차든지 뜨겁든지 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